말년에 관 광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 잘못을 해도 이 혈육의 정이 깊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말을 이제 패러디해서 조금 다르게 쓰이는 것 같습니다. 이 돈은 피보다 진하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자신의 이익, 권력을 위해서는 부모고 형제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거겠죠. 오늘 말씀이 딱 그 내용인데 시편 62편과 같이 63편도요. 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예루살렘에서 이 유대 광야로 쫓겨난 다윗의 간구를 담고 있습니다. 자, 내리 사랑은 있어도 치 사랑은 없다고 이 압살롬은 부모의 고마움이나 감사보다 자신의 유익, 권력을 쟁취하는 것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자, 다윗 입장에서도 편안하게 그렇게 이제 은퇴를 하나 싶었는데 말년에 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욕을 볼지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아들 압살롬 일당들은 다윗의 목숨을 사냥하기 위해서 광야까지 쫓아왔고 이제 다윗의 운명이 경각에 처하게 된 아주 위급한 상황을 이 다윗이 경험을 합니다. 자, 다윗 정도면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이렇게 노후 대비를 잘 해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말년에 빈털터리로 다시 한번 이 젊었을 때 경험한 이 광야를 한 번 더 경험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야 젊어서 버텼다고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이 광야 생활을 하면 회복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재기에 성공을 했는지 이 말년에 간 광야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황폐한 땅에서 신앙이 자란다입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자, 지금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나가지고 다시 광야로 갑니다. 물이 부족하고 또 음식도 변변찮고 편안한 잠자리도 없는 결핍의 인생을 다시 살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런 결핍보다 더 무서운 건 언제 발각이 돼가지고 암살을 당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최소한의 인원하고만 이제 자신의 근위병 몇 명하고만 도망을 왔을 때인데 왜냐하면 인원이 많으면 들키기가 쉽잖아요. 이 왕궁의 편안한 생활에만 익숙하다가 이 광야에 내몰린 삶이 너무도 처량하고 비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이 마실 물도 없는 황폐한 광야에서 더 주님을 사모하고 또 더 신앙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 제사장도 있고 또 지성소도 있고 레위인도 있고 이렇게 모든 것이 갖추어진 에어컨 시설도 있고 모든 것이 갖춰진 왕궁에 있을 때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잘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때는 왕궁 옥상이나 어슬렁거리면서 죄 지을 일만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만 보더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뭐가 없어서 무엇이 부족해서 신앙생활 못하겠다고 하는 건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편안한 왕궁보다 결핍투성인 광야에서 더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광야에서 증명이 되고 또 광야에서 자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이 갖춰진 환경에서는 그 사람의 실력이나 믿음이나 신앙생활이나 마음가짐이나 이런 것들이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먹을 게 많으면 인신도 후해지는 것처럼 풍족할 때는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 삶에 결핍이 오고 어려운 환경이 됐을 때 이 나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고라와 다단처럼 이 광야에서 더 교만해지고 불순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은 힘은 들지만 이 눈물은 나지만 이 광야에서 더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시편을 살펴보고 있지만
가만히 보면요, 다윗도 깊이 있는 시가 언제 나오느냐? 양칠 때, 그다음에 또 사울한테 괴롭힘 받고 쫓겨다닐 때, 그다음에 큰 죄를 짓고 회개할 때, 그리고 말년에 이 압살롬한테 쫓겨서 광야로 갔을 때, 이럴 때 시가 대부분입니다. 이 등 따숩고 배부른데 시가 나오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모든 것이 안정이 되고 평안한 상태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한다면 저는 이 다윗보다 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사실은 쉽지는 않거든요. 아무튼 하나님은 다윗의 말년까지 그의 신앙이 자라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는데 어디서 하시느냐? 이 황폐한 땅에서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평안할 때 믿음을 지키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말년에 간 광야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자, 다윗이 들키기만 하면 이제 죽임을 당하는 위험한 순간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을 바라보면서 지금 평안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 내가 황폐한 땅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현재 나를 돕고 계시고 앞으로도 나를 계속 돕는다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시를 적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지은 죄도 많은데 다윗은 어떻게 뻔뻔하게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나? 원래 사람이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하면 자기가 지은 죄가 생각나기 마련입니다. 자신의 후궁들이 대낮에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또 내 왕위를 뺏기고 아들에게 쫓김을 당할 때 다윗이 예전에 이 남의 아내를 욕보이고 또 충직한 장군인 우리아를 살인 교사한 것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떠올랐을 거야.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확신을 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이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인간은 한낱 벌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십니다. 다윗도 스스로 시편 22편 6절에 나는 벌레요 라고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회개하고 새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그 죄가 1만 달란트처럼 갚지 못할 양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다 탕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 없애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중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이 은혜를 받고 중고등학교 때 기도회나 수련회 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가장 사랑하신다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련회 마지막 날에 우리 막 엽서를 적어줘서 이렇게 주고받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은혜를 나눠도 저는 어차피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데 그런 교만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사랑하실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눈을 깜빡깜빡거려 보시기 바랍니다. 다 깜빡깜빡거리시네요. 새벽에 오시는 분들 정말 믿음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 다윗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은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어차피 주님은 내 편인데 그냥 덮어두고 평안하고 즐겁게 찬양한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 일반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마치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처럼, 나 혼자만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년에 간 광야, 이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입니다. 오늘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카레의 세력에 넘어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아멘. 자, 이 부분을 보면 마치 다윗은 자신의 운명이나 반란 세력의 운명이나 모두
내다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신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오른손이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반란군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칼의 세력에 넘어져서 승냥이의 먹이가 된다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다윗이 이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왜냐하면 다윗이 일평생 경험한 하나님은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신앙의 연륜이 생기다 보니까 딱 보면 이제 감이 오는 겁니다.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치시겠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텐데, 이런 게 사울 왕에게 쫓길 때부터 이 경험이 많으니까 이 신앙의 통밥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나이가 들수록 아무리 큰 일이 일어나도요, 별로 호들갑을 떨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막 이렇게 막 그랬는데, 이게 나이가 점점 들수록 웬만한 큰 일이 일어나도 별로 호들갑을 떨지 않아요. 큰일 났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수롭게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 앞에 시편 62편도 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지은 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62편 1절을 보시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62편 1절에 그냥 잠잠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구원해 주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노하면 아무리 사람의 방법을 동원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스하면 사람이 아무리 막아도 되는 거예요. 그걸 인생 가운데 다윗이 깨달으니까 인생을 보는 눈도 생기고 또 큰 일이 일어나도 잠잠하게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평안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말년에 간 광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내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황폐한 땅에서 미르비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있어도 감사, 저기에 있어도 감사, 평안해서 감사, 황폐한 땅에서 믿음이 자라서 감사, 이 다윗처럼 잠잠하게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